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오늘 새벽기도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온 우리 모든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날입니다. 참 뜻깊은 날이죠. 이 뜻깊은 날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이번 주의 설교 제목이었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새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2015년도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날입니다. 하루만 더 지나면 2016년이 되는 거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저는 끝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은 좀 못해도 됩니다. 과정도 좀 들쭉날쭉해도 되는데요. 끝을 마무리를 잘하면 영원히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끝은 그거보다 10배나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시작은 잘하는데 끝마무리는 서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렇죠. 솔로몬의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시고 나라가 전쟁도 한 번도 안 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판도를 다 넓히고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요, 아름다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성기 때의 그 솔로몬의 아름다움, 첫 번째 드렸던 기도의 그 정직함,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외에는요, 솔로몬 같이 마무리하면 안 된다. 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같이 살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윗은 동경하는데 옷도 그렇게 백합보다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그 솔로몬 동경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아름답지 못했지요. 삼손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굉장했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삼손이 태어날 때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와 샬롬. 그리고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고요, 나시린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나시린이 숱하게 많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나시린이 삼손이었죠. 삼손이 끝이 어땠습니까? 죽을 때 죽인 사람이 살할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그런 마음입니까? 굉장히 추하게 죽었습니다. 머리를 깎이고요, 당나귀처럼 매를 맞고 예로처럼 제조를 부리다가 한판 잘 죽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삼손의 끝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결심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도중에 포기하거나 삐딱삐딱하거나 끝을 마무리를 잘못해서 영원토록 오점을 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당시에요,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향락의 도시였거든요. 그 당시에 바울은 복음이었잖아요. 바울 복음. 그리고 복음을 간직하고 말씀을 전하러 다녔던 선교사였죠. 데마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 아닙니다. 성경 기록을 쫓아가면요, 사도 바울이 데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 기록에 대해서 대부분 3번 정도 나오는데 데마가 제일 먼저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요,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점점 뒤로 가요. 결국 왜 자꾸 뒤로 가느냐고 그 결정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지요. 자꾸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있는데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내가 바울을 따라다니니까 힘들다 이거죠. 복음이 무슨 대수냐. 결국은 내려가지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데마의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 가봐야 알겠죠. 교회,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굉장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지나쳤던 목회자들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목회했던 교회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굉장한 장로님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계시록의 2장 4절에 보면요,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이 5번, 6번 나옵니다. 순수하게 진리를 보호하고 전투적인 교회고 이단을 색출해내고 그렇게 어려웠던 지적으로 진리로 충만한 교회였는데 책망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요, 첫사랑을 찾아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없애보겠다 이 말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람이나 교회나 처음 마음이나 처음 열정을 간직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요, 성령 충만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서 신 중에 어떤 학자는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제 같은 사람은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다. 지금도 계속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초기에 기록된 48년 전으로 기록된 것은 맞습니다. 이 교회가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을 화나게 했던 교회, 가장 먼저 이단에게 노출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가장 먼저 화나게 했던 교회. 그래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뒤죽박죽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대로 기록했던 성경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차분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질서가 쫙 잡히고 읽으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하는 가운데 섰거든요. 제일 먼저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원인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성령으로 마쳤다가 육체로 마칠 위기에 맞게 됐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에는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성령으로 시작해서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 다니고 매해를 성령으로 시작하고 직분을 받았을 때, 집사 처음 받았을 때 감격이 엄청나잖아요. 권사 취임했을 때, 안수집사로 안수받을 때 그 감격은요, 말할 수 없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끝까지 가는 집사, 성령으로 끝까지 가는 권사, 성령으로 끝까지 가는 목사, 참 드물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도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자신의 상태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목사도요, 기도 안 하면 그건 목살입니다. 목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교회가 시험됩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에 앉아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저녁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교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자기를 점검하는 이게요, 목사의 삶에서 가장 힘듭니다. 집사도, 권사도, 모든 직분자도, 부장들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감격이 있으면,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완전히 끝장낼 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거든요.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뭐냐 하면, 지금 죽어도 괜찮겠다. 지금 죽어도 괜찮겠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대요. 그때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난해도 괜찮고요, 기분 나빠도 괜찮습니다. 좀 섭섭해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원강 충만하니까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고갈되고 육체로 일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계속 열심을 내고 방향도 관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와서 이만큼 일했는데, 이런 자기 의와 자기 공로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육체로 끝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한 적이 없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해놓은 게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분은요, 육체로 끝마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처음에 모든 일은 하나님 뜻대로 다 하지요. 말씀대로 하고요. 또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심지어는요, 내 감정대로 일을 합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요. 우리 경험상으로 보면 60년 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요, 그 끝은 항상 아름답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전통이 100년이 넘어도 경험과 전통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히 개혁되는 교회죠. 개혁이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일을 처리하면 그 끝은 반드시 추하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지요.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요, 끝까지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으로 마칠 수 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도중에 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앞세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육체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으로 마쳐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과 그 첫 열정 다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제가 4대째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내가 정확하게 만났던 체험은요, 15살 때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요, 중학교 2학년이 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요, 1시간 후딱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커지고 먹물이 차고 이러다니까요, 기도하는 일도 희미해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항상 기도 제목이 하나님, 15살 때 저를 만나주셨던 그 열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목이 3년이나 가더라고요. 첫사랑과 첫 열정 없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그 첫사랑과 그 첫 열정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원래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송년 새벽기도회, 신년 새벽기도회 거의 반틈 이상 반이 넘는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좋은 결단으로 올해를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첫 열정, 그 좋은 의도와 결단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돌아보시고 점검해야 될 시간이 이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적어도 성도는, 집사는 성령으로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떤 것이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열매로 알리라. 1년을 돌아보십시오. 열매가 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령 열매가 숱하게 많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해야 되고요, 방언을 해도 사랑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도 사랑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도 사랑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어야 되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깨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해야 되고, 내가 섭섭함이 있어도 오래 참아야 되고, 그러나 여전한 방식으로 충성해야 되고, 내가 했는 게 되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되고, 이게요, 성령의 열매랍니다. 이런 열매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두 개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인간관계 속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이걸 돌아보라는 거고요. 둘째는 공동체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얼마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켰느냐. 성령으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얼마나 지켜왔느냐, 이것을 돌아보라, 이 말이죠. 나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심을 깨뜨렸는지 않았는지, 세일 모임할 때, 소그룹 할 때 나 때문에 교회 소그룹 모임이 좀 샤해지지 않았는지, 봉사하는데 기쁨은 없었는지, 이것을 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아무리 열심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것은요,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교회는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입니다. 이걸 위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만 가면 인간관계가 다 깨진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요, 관계잖아요.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인상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인상이 무서운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저는 공포 속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얼굴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를 쳐다볼 때요, 목사가 강심장이 아니면 설교 잘 못합니다. 웃으면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흐뭇하게 보면요. 그런데 째려보듯이 설교 마치면 내려오기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쳐다보니까 공포 속에 잠겨있죠. 여러분, 인상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인상 보고 무서워서 내가 사무실에 못 가겠다, 저 인상 보고 무서워서 목양실에 못 가겠다, 저 인상 보고 무서워서는 교육자실에 못 가겠다, 이러면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또한 아무리 귀하고 중요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그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원래를 육체로 끝내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이왕 하나되게 해놓으셨으니까 힘써 우리가 지키면 되는데 이거 못 지켰다면요, 육체로 끝내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네 열매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내고 절제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고 여전한 방식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영으로 마무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올 한 해를 육체로 끝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것으로 올해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한 해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인간관계, 그리고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한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 하나되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인간관계가 깨져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